충만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오승희 집사님, 지난주에 파송 받으신 오승희 집사님도 함께 또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촬영무사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여러 위원과 부서위원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이제 애쓰고 수고하셨던 허활 목사님 사임하시고 새로운 임재로 가십니다. 고른고른 동행하시고 또 가시는 임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풍성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수성 수련 목회자 전사님, 또 이미숙 신방 전사님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되기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 전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대한 구원 역사가 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의 믿음이 저희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 부활절 기점으로 정말 더욱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에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부활 믿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 부활절에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임을 믿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셋째, 예수님을 살리시고 장차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부활절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믿고 나아가 부활 믿음으로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런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 중에 하나가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셔서 무덤에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친다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경비병을 세웠는데 오히려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돈을 줍니다. 또 권세로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해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도둑설을 우리가 물리치고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 중에 하나는 기적설이 기적.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절설. 그런데 기절했다가 이제 십자가 내려주셔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무덤이 어떻게 합니까?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 서늘한 바위에 누워서 쉬시니까 다시 기력이 회복돼서 살아나신 건데 원래 죽지 않았다 이런 설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다른 제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확인했고 예수님은 군인이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죽어야지만 다 한꺼번에 다 쏟아진다고 해요. 그런 것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닌데 돌아가셨다 이거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 그럼 다시 살아났다고 믿느냐? 제자들이 본 건 뭐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 또 환청이 들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500여 명 가운데서 목격한 사람이 있고요. 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또 다른 주장 중에 하나는 실존적 부활입니다. 실존적 부활. 이게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실존적 부활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왜냐? 단지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성도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부인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화한 것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 뉴스일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보았고 요한나가 보았고 다른 여자들이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보았고 도마가 보았고 또 우리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2제자에게도 11제자에게도 보이고 또 500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고 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반드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며 40일째 되는 날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 승천해 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붙잡고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건데서도 자루나 오나 치우치 말고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둘째 뭐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과일나무가 어떤 나무냐라는 것은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처음에 열렸어요.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른 열매가 열릴까요? 한 10년 후에 다른 열매가 맺을까요?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도 장차 사망 권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그냥 살아가던 모습대로 내가 10대에 죽으면 10대의 모습으로 50대에 죽으면 50대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지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우리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며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요. 우리 영혼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기억, 인격, 경험, 체험, 삶의 모든 것 다 영혼 안에 담긴 겁니다. 왜? 백지상체가 되면은요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영혼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과학자들은 뇌세포에 담겼다 그러죠. 뇌세포에 담긴 게 아닙니다. 영혼에 담긴 거예요. 영혼에 담긴데 그 영혼이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영접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영의 몸을 입었던 사람들이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부활체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의 몸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부활체 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상태에서 공중 들림 받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요? 우리 몸은 이 세상에 딱 살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살기 좋게 만들어진 몸인데 만약에 이 공중에 들림 받고 천국에 들림 받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위해서 만들어진 몸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체는 천국에서 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된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활체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 칼럼에 자세히 적어놨는데 부활체는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요, 죽으시기 전이나 다시 살아나신 이후나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음식을 드셨다고 그랬어요. 음식 드셨어요.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또 11제자가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이전에도 음식을 드셨고 부활한 이후에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 손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느끼는 거죠.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요, 부활체가 예전 몸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첫째, 부활체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형당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야, 다음엔 우리 차례다.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셨으니 다음은 우리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함께 모였을 때 문이란 문은 다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밀폐된 공간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요 어떤 그 사물에 막힘이 없는 신비한 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변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뭔가 변형이 돼서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좀 변형이 돼서 다르다는 것.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람 눈에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뗐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는요 빛으로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몸이 변형이 되십니다. 변형이 되시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또 그 옷도 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빛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부활체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찾아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찾아주셔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이제는 영원히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영생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노화되고 병들고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그런데요, 현재 몸은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는 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또한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을 살리시고 장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우리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했잖아요. 아프지 않게 데려가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죽더라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 좌절 이런 거로 넘어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또 어떤 사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을, 앞으로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께서 왜 죽임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게 패하셔서 영원히 죽음에 넘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침대에 누울 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관에 눕습니다. 관에 눕는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깨어났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부활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때마다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부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장차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앞으로 장차 우리가 얻어야 될 부활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믿음 가지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